마음을 다 모아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기를 주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스가랴서 6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일단 읽고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네 생물이 오라 해서 눈을 뜰 때마다 어떤 말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하는 데가 스가랴서 6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부터 8절 사이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뭔지 아시죠? 말이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마차를 말하는 거예요.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도 신약이 어디에서 인용됐어요? 두 무덤 사이에서라고 그렇게 인용이 되었죠. 두 산 사이, 거긴 두 무덤 사이라고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지난번에는 노산이더라 그랬는데 노산이 더 쉬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는 넷째 병거는 실제로는 어룽진 말이 메었고 건장한 말은 병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상에 이렇게 해놔서 좀 애매모호하게 해놔서 잘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실제로는 말이 5마리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그 다음에 건장한 말. 실제로는 말이 아니죠. 5. 형님, 어룽지고 건장하다는 건 같은 말을. 가만히 있어, 형제.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 실제로는 말이 5마리가 나온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거기는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네 말이 병거들을 메고 이렇게 운행하는 모습으로 됐고, 한 말은 건장한 말은 병거가 메어 있지 않다라는 것 아까 말씀을 지적을 일부러 했어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이제 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갔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북쪽 땅으로는 2마리 간 거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고, 건장한 말 5째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동서남북 다 다니는 말은 건장한 말이에요. 다시 잘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5마리의 말이 있는데 4마리의 말은 병거를 채웠고 한 마리의 말은 병거가 없어요. 그것은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로 온 땅을 그냥 두루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4말은 병거를 채우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첫 번째 6절,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지형으로는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그랬으니까 검은 말이 간 곳에 흰 말이 뒤따라갔죠. 흰 말도 북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갔다 성경에서 남쪽 이야기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지난번 번역은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쉬게보다도 너 이제 시원케 했다라는 말이 후련하게 속 시원하네 이제 이런 표현,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먼저 바람 이야기는 이제 그 말들을 바람이라고도, 이제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나왔지 오늘 말씀에는. 병거를 메고 사방에 운행하는 그 말들을 5절 하반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병거를 메고 온 땅에 운행하는 말들로 상징한 것은 하늘의 네 바람을 의미한다 이 말이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말들이다, 바람이다, 바람을 불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시된 하늘의 네 바람은 바다에 몰려불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마른 육체요 애국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전 이제 성경에 연관되는 구절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네 짐승들이 올라오는 계시를 다니엘서에서는 계시했는데, 네 번째 짐승은 특히 두렵고 무서운 짐승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짐승의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한 뿔에게 붙임받아 괴롭힘을 당했지만, 사실은 짐승과 그 나라의 권세는 꺾여버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므로 그 짐승들이 오히려 거룩한 성민 백성들에게 가서 굴복하게 되는 얘기가 이미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나왔어요. 다니엘 7장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자, 이런 이상은 계시록 13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정치와 종교적인 권세인 종사와 권세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종사와 권세들, 주관자들, 세상 주관자들을 입고 어떤 영들이 매 세대의 필요대로 그렇게 일을 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암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다시 인용되고, 자세하게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제 암시적인 말씀으로, 계시록이니까 전부 성경 전권에 나오는 모든 계시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이제 한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계시된 말씀의 이상은 70일의 비밀로 이어지는데, 다니엘에게 계시된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종말에 있을 일은 마지막 한 일의 이상인 것이죠. 다니엘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는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이상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말은 모두 흔히들 말하는 7년대 환란, 7년대 환란 이래서 하는데, 마지막 한 일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는 바람이 함부로 불지 못한다 이거예요. 허락을 받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진 후에나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임의로 두루 행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니엘 7장에서
바다에 몰려불던 하늘의 네 바람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네 말이 이끄는 네 병거를 네 바람이라고 하였으며, 건장한 말은 자유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는 네 생물과 네 말들로 나타났는데, 스가랴서에서는 북쪽으로는 검은 말과 흰 말이 동시에 나갔죠. 검은 말이 앞서갔고 흰 말이 뒤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간 그 두 말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읽은 말씀 내용대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6장에서는 네 생물과 네 말들로 나타나고, 계시록 이제 7장으로 가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가 불게 허락을 하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들이다 라고 이 말들, 바람, 천사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나간다.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병거를 메고 있는 네 말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 두루 다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이것은 스가랴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네 바람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그 네 바람은 네 천사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확증을 딱 해놓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8절 지금 보면은 두 노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비유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남왕국과 북왕국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적용을 하면 로마교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선지자들은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노산을 무슨 산 무슨 산이라고 했다고요? 큰 산, 작은 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10지파의 북왕국은 큰 산이죠. 두 지파의 남왕국은 작은 산이죠. 그런데 큰 산도 작은 산도 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북왕국은 역사상에 아시리아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신약에 큰 음녀라고 하는 로마교와 작은 음녀라고 하는 계시록에서는 음녀로 나오니까, 개신교는 큰 산, 작은 산, 큰 음녀, 작은 음녀로 해석이 되어진다. 이건 성경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왜 노산이라고 그랬느냐, 즉 이제 구리산이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음녀, 큰 음녀는 먼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놓아질 때부터 마귀가 세상만 점령한 게 아니라, 바다만 점령한 게 아니라 땅까지도, 기독교계, 세속교계까지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마귀는 세상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죠. 이제 버가모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가, 그 버가모 교회의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면은 세상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교계도 모두 다 사탄의 주관권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째 병거는 이제 붉은 말들로 나왔는데, 붉은 말들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말할 때는 언제나 전쟁, 기근, 온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릴 때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역, 역병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걸로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첫째 말은 그러기 때문에 전쟁신, 붉은 말 하면은 이것은 피를 흘리는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말은 검은 말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기근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병거는 계시록에서는 첫째 말은 흰 말이었죠.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어릉진 말과 흰 말이 동시에 북쪽으로 간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건장한 말들은 온 땅에 멋대로 그냥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건장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 세력이 강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세력의 신을 숭상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같은 용어예요.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이제 말들과 병거를 채운 말과 자유로운 말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니까 그 보여주신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천사가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바람, 네 바람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바람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런 천사들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어디를 운행하실 때 바람 날개로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 읽어보셨죠? 바람 날개를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시편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바람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어떤 파장을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인 거예요. 태풍 이런 거 이게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 보면은 이게 바람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을 날개, 바람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욥기에서 성경을 몇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은 성경 자체의 해석이 가장 정확하니까 욥기 1장과 2장을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해롭게 하는 천사가 아니고 선한 천사들을 여기는 구분하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해코지하는 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송사 참소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귀하면 대적하는 자다 그런 말이고,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지금 물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쭉 있고 사탄이 그 앞에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 보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됐죠. 아무것도 매지 않은 건장한 말은 지멋대로 그냥 두루 다니잖아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찾아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욥과 같은 이런 사람만을 낱낱이 찾아가지고 해코지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악의 영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느라고 이렇게 보냄을 받지만, 이 사탄이라는 이유는 이제 건장한 말로 상징되었는데 힘이 있단 말이야. 세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는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 욥이 이 사탄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이제 그 이 사탄의 눈에 띄면은 욥이 앞으로 힘들겠어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탄이 바람을 일으키면은 욥의 가정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그 2장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지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선한 천사들, 빛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꼭 사탄이 선한 천사들 틈에 껴. 언제나 보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뭔가가 잘 돼 가다가도 뭔가가 잘 안 되려면은 사단이 벌어지죠. 그럼 얘가 꼭 껴서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게 만들어지는, 결국은 해코지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뭐 물어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단 말이야. 여기저기 이 사탄이 다니다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온 땅 두루 다니다가 내 종도 유의해서 잘 봤어?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거죠. 지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이러니까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 이 말은 최후로 역병, 바람 대풍이 광에서 불어와가지고 열 자식들 잔치하고 있는데 장막 무너지게 하더니 다 그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뭐 스바스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양떼들부터 싹 그냥 다 훔쳐가게 강탈해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코지를 하더니,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의를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시험을 허락받으려고, 좋다 네 가서 그럼 두루 다니면서도 하고 뭐 해봐라 라고 허락받으려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이제는 뼈와 살을 치는 일을 한다 이랬는데, 이 말은 저 뒤쪽에 보면 7절 8절 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어떻게 쳤어요?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것은 악창이 나게 했다. 이거예요. 악창. 이 악창, 종기라고 하는 것은, 악종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악종이 나면 안 걸렸다고 그러죠. 속에 이 종기가 속에 그냥 사람의 속에 나면은 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겉에 이런 악창이 나면은 악창이 나면은 이게 문둥병이 발했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어떤 자들이, 끝내 회개치 않는 자들이 종기가 돋아나더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문둥병,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요. 막 분을 뿜고 이런 것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면, 히스기야 왕이 그게 종기가 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를 으깨 가지고서 종초에다가 바르면 더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세요. 사람이 이것도 해코지를 당하고 저것도 해코지를 당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육신의 질병까지,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 줘가지고 쳐버리면은 종기가 나에 왔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데도 그 입에서 해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보면 정말로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처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 어떤
광야에서 뭐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서 뭐 요부의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천사들의 어떤 운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한 천사만이 움직이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순풍만 분다면은.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태풍을 불어가지고 농사 다 져놨는데 이렇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망가뜨려 놓잖아요. 이런 것은 해코지 않은 바람이지요. 바람이라는 것이 선한 천사의 운행도 있고 악한 천사들의 운행도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제 검은 말은 밀과 보리로 상징되는 영적인 식물을 희귀하게 하여,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흰말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검은 말부터 얘기를 나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흰말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다뤄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먼저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갔죠. 그 뒤를 따라서 흰 말이 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그 두 마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검은 말은 기근을 보내는 말인데 기근을 가지고 오는 말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겠어요? 그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럴 때는, 야, 검은 말은 밀과 보리로 상징되는 영적인 식물을 희귀하게 하여 교계에, 이제 그때 당시 스가랴서 예언대로 자면 이스라엘 나라에 혹독한 기근을 임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 때 보면 막 혹독한 기근이 임했죠. 그런데 선지자를 만난 과부쯤에는 가루의 통이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무사히 기근을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보호를 받게 되었죠. 야, 그러니까 일반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멘 맹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검은 말을 보내가지고 기근이 임하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는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곳에는 영적 기근이 와야 하나님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을 보내는 거예요. 상징이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이렇게 임했다가 결국은 호세아 때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극심하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 갖다 오늘은 네 아들 삶아먹고 내일랑 내 아들 삶아먹자 이렇게까지 기근이 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 다 되셨죠? 검은 말이 운행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상징이에요. 기독교계에 지금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기근이 온 땅에 임해 있지만 3년 반 동안 새해 6달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만난 과부집에서는 굶어 죽지 않고 양육을 정상적으로 받지요. 대문이 낯을 피하여 문 닫고 비밀리에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기근을 걱정 없이 이렇게 무사히 생명양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또 이제 이런 영적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흰말이 하는 일은 기근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공급받아서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밀과 보리는 값이 비싸지도록 이렇게 했지만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러죠.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에게는
감람요 이것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비밀리에 양육을 받는데 이것이 검은 말도 흰 말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6장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그런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구약 시대의 기근의 때 선지자를 보내어 과부집을 구원하신 이런 비유는 기독교 계에는 검은 말을 보내어 밀과 보리를 해쳐서 양식이 귀하게 하시는 기근의 때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생명 양식이 떨어져서 진해져서 비틀거리며 사방에 식물을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검은 말이 나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소수의 무리를 과부집으로 상징되어진 선지자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죽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상에서 양성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아합의 박해를 받아서 죽은 거잖아요. 선지자는. 그럼 이제 남은 건 과부만 남았잖아. 남편 죽었고. 자, 그 과부집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집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해석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그 비유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검은 말을 앞서 보내가지고 밀과 보리를 해쳐서 양식이 귀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며 하늘의 장자 교회에는 이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집이에요. 그 과부집이에요. 그것에는 흰 말을 보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비밀리에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갔던 검은 말과 흰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일에 쓰인 거예요. 계시록 이제 6장 1절로 2절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예를 이제 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절로 2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은 뭐였죠? 사자예요. 사자. 이미 우리 4장 때 했잖아요. 4장 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스가랴서에서는 검은 말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준 말이었었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겼죠. 사도들을 또 저희들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고 사도들은 또 이기려고 막 하지요. 자, 흰 말을 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없는 육신이죠. 흰말이죠. 사도들이 모든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았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 오시기에는 흰말이죠. 흰말 탄자가 먼저는 활도 가졌고 멸류관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오늘은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좀 더 다룰 거예요. 흰말은 이처럼 의롭고 거룩한 육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자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증인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탄자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영이며 제자들의 육신의 몸은 성령이 타고 움직이는 거죠. 지금 가라 하신 곳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지금 사도들이 간 거잖아요. 그 영의 말씀이요 면류관은 그 영의 말씀으로 얻은 제자들이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이니 남편의 영광은 아내의 영광도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면류관은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도 되는 거죠. 나라의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영광을 얻으면 그 영부인은 당연히 영광을 얻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한 몸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들이다 그랬어요. 복음 말씀으로 얻은 지체들이 주님의 면류관들이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이 그 전도자의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이고 주님의 면류관은 우리들인 것이죠.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영광은 동일하다.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7인을 떼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네 생물의 실상이에요.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 곧 짐승세계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은 짐승들이죠.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심령과 함께하지 않고 떠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네 생물 중에 유대지파의 사자다. 이거 첫 번째. 마태복음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지파의 사자지요. 사자라는 말은 짐승세계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상징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두루 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때 아까 자유롭게 지멋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할 사람만 찾아다니는 아주 걔는 그쪽으로만 눈이 밝아져 있어. 그런 건장한 말이 또 있다 이거예요. 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건장한 말이 이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제 성경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손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이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 사탄의 종들도 자신들이 소라고 자처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 짐승 사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할 때 짐승 인간들도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냄받은 인자다라고 다 자신들을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언제나 성경에는 양면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우리 김인기 그분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가지고 동방에서 한 독수리를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 왕족들 제사장족들 싹 멸해버릴 것을 이제 예언을 한 말씀을 갖다가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새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라는 것도 양면이 있죠. 예수님 자신을 독수리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부정한 새 중의 왕도 독수리지요. 흑암의 권세자단 말이에요. 양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을 한 독수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한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말한 것이죠. 급하게 날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사로잡아가지고 그 신할 땅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독수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언들을 나오면 그냥 지은 것대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을 의도대로 해석해야지. 예. 아니, 글자대로 봐도 한 독수리와 세 독수리는 다르잖아. 세 독수리는 화가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독수리인 것이고, 한 독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바벨론 왕을 상징한 거예요. 에스겔 17장에는 분명히 바벨론 왕을 예언한 말씀이었고, 호세아 8장 1절에는 바벨론 왕이라고 해석이 스스로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성경에. 이게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짐승들과 짐승 나라를 이긴 분이다 이게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이기신 분이 이기는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해서 전도자로 보내면서 또 가서 정복하고 밟고 또 이기게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두 단계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에게만 적용하자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겼고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셔서 각색 짐승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아들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셨으나 당시의 서기관 율법사 등 율법에 정통한 랍비들과 율법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장로들 그리고 육족 이스라엘 나라의 헤롯 왕과 그 당원들에게 극심한 반대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사도들의 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들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으니 사탄도 자기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진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국의 씨가 심어진 세상 교계에 가라지의 씨를 몰래 덧뿌리고 다닌다. 그래서 영혼들을 온갖 비진리로 더럽히고 진리를 혼잡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된 기독교계가 되게 하여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사탄의 귀가 교회에 세워지게 하므로 세상만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교계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이것을 암시하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역사상으로 볼 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원수들에게 사로잡혀가서 마귀들에게 종로로 사는 상태로 멸망받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 교계라는 것은 사실은 멸망받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은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처럼 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매사가 다 잘된다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을 자꾸 해주고 귀를 긁어줘야 되는데 자꾸 경각심을 주는 땅을 치는 이런 말을 자꾸 했어 하면은 싫어하지요. 누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즉 사람의 본능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씀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할 수도 없고 헛되고 가치없는 선민사상과 율법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며 결국은 때가 차면 무적행이 열려서 유대교의 교리가 유대교에게 유전되던 율법 교리가 결국은 기독교계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고 이게 이제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떨어져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적행을 열으니까 황충 귀신들이 올라오고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 속에도 지금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정해진 위치를 벗어난 악의 영들을 지금 가둬놓고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양면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무적행에 갇혔던 어둠의 천사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흑암의 권세를 주장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천사들만 은밀하게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무적행 문을 막고 있던 그분이 비켜서시면 무적행에 있던 황충 귀신들도 다 올라와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한 천사들이 군대 귀신들이 다 올라와서 온 세상을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아수라장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세상적으로 봐도 나는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괜히 지나가는 사람 자기 뭐 분풀이하느라고 그냥 칼 가지고 막 쐈지, 막 사람 막 해코지하고, 또 뭐 엊그제는 정말 입에 담기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양심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모든 인간들을 지켜주셨지만 이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비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대로 막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악한 것들이 각 사람의 무적행이라고 하는 육체의 욕심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막 올라와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혈과 육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전만 같으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만큼 이런 건 뭘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때가 가깝다라는 걸 경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신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신앙 양심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바라봐 주시고 나와 끊임없이 다투어 주시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왜 예수를 믿어요? 내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영과 혼과 봄이 주 예수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까지 우선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일요일 날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좀 더 이제 그 인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